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믿음의 분량에 대해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안에 왔을 때 너는 참 믿음을 가졌다. 히브리서의 10장에 말씀한 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때 이런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 것이지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의 믿음이란 믿음의 1단계 구원받을 믿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17절 이하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은 최소한 믿음의 4단계 이상이라야 하며 모든 표적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땅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더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22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5단계에 대해 계속 증거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예,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도록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5단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수한 기도를 쌓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1, 2단계에서는 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직장, 가족, 질병, 물질의 축복 등을 구하는데 그나마도 오랜 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양이 늘기 시작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지 못하고 큰 제목들만 따라 기도하다 보면 그리 오랜 시간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는 성령의 주관 속에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조목조목 아뢰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4단계도 그렇지만 5단계 들어서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필요한 것은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시니 개인적으로는 구할 것이 별로 없게 되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저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때는 참 오래됐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응답은 예전에 이미 받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주시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 주세요 하고 또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자, 이미 마음의 죄악까지 온전히 버렸으니 성결되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이제는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쌓아가게 되지요.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의식주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건강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저나 저희 가족은 아직 하나님 영접하고 병원에 한번 간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는데 아파야 기도를 하지요. 이 가족을 놓고도 기도할 일이 없죠.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참 예쁘게 성장하니까 자녀들 놓고 기도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족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게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들어봐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요.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은 믿음의 그 분량이 바로 점검이 됩니다. 믿음 1단계 다르고 2단계 다르고 믿음의 3단계 다르죠. 3단계까지 열심히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성을 버리기 위한 기도를 한다든가. 근데 믿음의 4단계부터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고 신방할 때도 한 영혼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에서부터 마침내 그 영혼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마치 모래성과 같지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앉혀놓았지만 그 중에 많은 수가 떠나버리기도 하고 힘쓰고 애써서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잠깐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얼마 후에는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결국 육적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크든 작든 사람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적으면 한두 영혼을 전도할 때도 애를 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을수록 10명도 20명도 수월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번을 신방해도 바뀌지 않던 사람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신방하면 금세 통해 잡아가고 한 번, 두 번 신방함에 따라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도하고 신방하다 보면 사람은 능력과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죠. 본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은 참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믿음 찾아보겠느냐 말씀한 대로 오늘날은 그 많은 우리 이 재단을 통해서 그 많은 기사 표적과 권능을 행해도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봐도, 그 많은 권능을 보아도. 그런데 더더구나 보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약한 것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등 성경에는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이적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표적이라고 표현하지요. 또 기사는 천기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기도하여 비나 우박을 내리게 하거나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고 풍랑이 먹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역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4단계, 5단계 들어서면 더 크고 온전한 능력을 받고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성에 이렇게 나가면은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개종하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또 스크린 또는 인터넷 통해서 또 보고 인도 같은 데는 몇 개의 TV 방송이 전국에 또 주변 나라까지 다 이렇게 하고 또 세계 여러 청취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청취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는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이 믿음을 갖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가는 나라마다 앞다퉈 TV 중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구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의 세계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은 뜨거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야 하고 그 성결의 토대 위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하지요. 아직 성결되지 않은 믿음의 1, 2단계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의 향이 가늘지요. 또한 기도줄이 잡히기까지 곧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앉아서 기도했다 해도 그 기도가 다 아버지 앞에 쌓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5단계에서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굵고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집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줄을 잡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10분 20분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하게 되지요. 언제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즉시 굵은 향으로 올려지지요.
여러분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믿음의 1단계, 2단계가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3단계가 응답받는 그 시간이 왜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3단계가 한 달 놓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믿음의 4단계는 바로 며칠이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의 5단계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굵은 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에는 금향로에 이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의 양이 얼마큼 차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굵은 기둥같이 올라가는 기도의 향은 금방 차기 때문에 응답이 금방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아버지를 닮은 마음으로 구하니 그 기도 안에는 선과 진실함이 구구절절히 배어나오고 기도하는 내용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어 하늘 보좌가 울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감동함의 기도를 밤낮 없이 쌓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한 능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역사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5가지만 언급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각각의 표적들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많으니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보려고 하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힘이 없고 오히려 악한 영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난주 중국에서 온 간증 편지를 읽어드렸죠. 사진 기도를 받고 자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 정신의 이상 이런까지 들려서 너무 이제 고통을 가족들이 받고 가정에 전혀 화평이 없고 그러다 여기서 사진 기도 해줬을 때 귀신이 나가고 이제 멀쩡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이재롱 목사로부터 기도받고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저에게 기도 요청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가족이 화평이 깨어지고 힘든 삶을 살다가 이렇게 기도받고 이제 귀신이 나고 치료가 됐으니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고 싶은데 아들이 듣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한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자유를 막지 말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도 저번 주에 기도해주는 사진 요청 파키스탄에 윌슨 조은길 목사 사모님을 기도했었는데 여기 답이 왔네요. 다 생략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귀신이 떠나고 또 암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또 지난주 기도해 주신 자희다 사모도 수술 없이 왼쪽 눈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으며 눈을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받아 저기 나오네. 그건 목사님 사모님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요. 사모도 수술 없이 왼쪽 눈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으며 아리프 마시히 성도님도 암을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힘이 없고 오히려 악한 영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만큼 어둠인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가 있지요.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요, 영혼들을 전도하고 신방할 때도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마음 문을 쉽게 열 수 있고 말씀의 권세 속에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 비진리를 싸워버리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가정이 다 화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축복받고 건강하고 병원에 한번 갈 일도 없겠고요. 다 건강히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을 보면 가정에 얼마나 우환이 많습니까? 질병도 많고 사고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가족들이 중에 참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항상 지킴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건강하고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것 없고 그러한 거 임하지도 않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 능력을 받은 사람이 물리쳐도 무조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 조상들이 심히 우상을 섬기거나 많은 악을 쌓았는데 진리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 귀신이 들리면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귀신이 쉽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혹은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라 해도 영적으로 많은 회방을 받기도 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는 자녀들에게도 졸음이나 잡념, 의심 등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못 드리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귀신이 들렸다면 먼저 그동안 쌓인 죄의담을 헐어야 합니다. 어느 건 귀신 꼭 들려 졸린 게 아니고 들리지 않았어도 사단의 역사를 받음으로 졸리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뭐 주의종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면 잠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기도만 했다, 철야에 기도만 들어갔다면 잠으로 빠지고요. 어떤 분은 참 신기하게도 찬양 중에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직분도 있고 하니 얼마나 잠을 자지 않게 기도하고 참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자지 않으려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안이 자려고 해도 뭐 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잠을 철야 때 안 자보려고 집에서 시컷 잠을 자고 그리고 철야에 임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잠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는 분들은 항상 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의담을 헐지 않는 이상, 죄의담도 그냥 죄의담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죄의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큰 죄의담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한 거, 또는 하나님의 종, 함께하는 종을 판단 정죄했다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판단 정죄했다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니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회개형을 주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즉 사망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경우들은 악한 세력이 들리지 않았다 해도 사단의 역사를 받음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리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귀신 들린 본인이 의식이 없어 회개할 수
없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이 없어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이라도 대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나가야 하지요.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양식 삼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면 결국은 그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가다 뭐 귀신 들린 분들 또는 전도에 오기도 하고 또 정신 이상자에게 전도에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불러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또 간질 귀신 들렸다고 나오죠. 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럴 때 그 딸과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또는 딸을 대신해요 기도받았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나갔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데려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데려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깨우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예배를 해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의 담만 쌓여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깨우쳐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지혜롭게 하시고 또 나올 때도 기도받을 때도 지혜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첨부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 올 때 전도에 와서 제 앞에 바로 그냥 모시고 옵니다. 이분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을 보이게 해주세요. 이분 듣지 못하는데 듣게 해주세요. 벙어리인데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한다고요. 더군다나 신경이 죽었다 하면 그 죽은 신경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보좌를 울릴 만한 그런 감동,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올 때는 전도를 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기도해서 내가 이제는 믿음이 생겼으니 내가 기도받으면 눈이 보이겠다. 아니면 귀가 열려 듣겠다. 벙어리인데 말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데도 아직도 그것이 순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 여러분 전도할 때 저기 우리 당회장님 기도받는 뭐 안 보이는 도 보이고 뭐 말도 하고 들리지 않는 게도 들리고 말기 다 전이 된 것도 치료받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분들은 아무 믿음이 없어요. 또 생명의 말씀도 모르고요. 근데 나와서 제가 나오면 저는 기도는 해드리죠. 기도해주고 나가서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기도받으면 나온다더니 낫지도 않네. 오히려 들은 믿음마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명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또 다른 경우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서운케 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경우가 그러하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 회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이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소용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이나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또 성령 해방 거역 모독하면
현세에도 내세에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진리를 알면서 짐짓 죄를 범해 나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다시 타락하여 현저히 주님을 못 박는 경우 등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다, 이단이다 정죄하거나 회방하며 대적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재앙을 당하거나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또는 정신 이상과 또는 뇌출혈 여러 가지 치료받기 어려운 병들이 또 임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저한 육체의 일을 계속 행해 나간다거나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도 또 나름대로 다르죠. 현저한 육체의 일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육체의 일을 지금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어도 먼저 죄의 담을 헐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받아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현저히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영영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혼이라도 간절히 매달려서 통해자복이 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해자복이 영 임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니 구원은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아니라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두려워하며 물러가게 되지요. 다음으로 믿는 자의 표적,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 방언을 초신자들은 굉장히 참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고 또 굉장히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새 방언이 뭘까 또 아신 분들은 나도 새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실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즉 영으로 기도하고 또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방 갈 때 가정에 이런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은사로 주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을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해도 원수마귀 사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원수마귀 사단이 듣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조금만 해도 주시기 원하는 그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주시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나가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은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은 초신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잘못 사용하여 영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누구에게나 유익이 됩니다. 방언을 받으면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니 초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이지요. 이러한 방언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방언 찬송이 나오고 더 깊은 감동이 임하면 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몸이 굳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 속에 찬송하고 춤출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춤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방언은 아시니까 방언 하시면 이제 방언의 찬송, 방언 하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뭐 못 하시면 뭐 별로 없고 내리세요. 그럼 방언 찬송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방언 찬송 하시는 분들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방언을 깊이 하시게 되면 방언 또 찬송이 나와요. 방언 찬송을 더 깊이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늘 이제 쌓여가잖아요. 기도가 쌓여가면서 이제 방언 찬송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함을 입어야 방언 찬송이 나와요. 그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여러분 입어보시면 이제 춤이 나와요. 율동의 춤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율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가다 철야 때나 기도할 때 보면 막 일어나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지금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춤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춤이 나온다면 절제의 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올라가서 막 한다면 옆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를 때릴까 봐서. 성령의 역사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묵상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런 법 없어요.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에 하는 거지. 기도도 예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동을 해도 옆 사람 피해되지 않게 예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손 올려서.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 같이 산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그만큼 여유 공간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때는 성령의 주관 따라서 마음껏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춤이 나온다 해도 절대로 유치한 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몸이 굳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 앞서 찬송하고 춤출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춤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찬송, 그 다음에 방언 춤, 그 다음에 이제 새 방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항상 운행될 때 새 방언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새 방언이 나오는데 믿음의 5단계에서는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 방언은 능력의 방언이므로 새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며 물러가지요. 한 예를 들어 강도가 칼로 찌르고자 할 때라도 여러분이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을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것인데 어둠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니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달아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런 새 방언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일도 사업도 어느 곳에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 세 번째는 뱀을 짚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5단계가 되면 징그러운 뱀을 손으로 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 짚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즉 따르는 표적,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표적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즉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라 이 말입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해서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거니와 제자들도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르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따르고 그럴까요?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따르고 믿고 좋아하시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 문이 열리며 한 번에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표적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여러 명을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번에 수천, 수만 명 이상까지도 구원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본교회 성도님들과 일꾼들은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기도받은 손수건이나 단물 등으로 체험을 하고 전도할 때도 활용을 하시지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 권능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사용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여 신속하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심히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